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어릴 때 들었던 한 이야기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화의 구조는 명백한데 세세한 것은 원래 이야기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힘들다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박사학위를 받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 시절에는 박사학위자가 매우 드물었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시절입니다. 드디어 박사학위 수여식 날이 되었습니다. 학위를 받고 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는 박사학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나 존경이나 교수의 직분, 재물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교로 진학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아깝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박사학위를 멋지게 버리기 위해서 그간 공부하며 고생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대로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사학위나 박사학위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무가치하다거나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그 목사님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박사학위를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린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적인 배경, 명예, 부모님의 유산, 로마 시민권,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기쁨 등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결단과 헌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민수기 28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흠 없는 것, 멀쩡한 것,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다거나 1등급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희생하시는 최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도 최선의 제사,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예화 속에 그 목사님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키웠습니다. 주변 민족 중에는 더 이상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곤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사탄이 다윗 왕의 통치하에 평안하던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려고 꼼수를 부렸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는지 다윗은 갑자기 인구조사를 해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군대장관 요압과 신하들에게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역사서에 사탄의 등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서 사탄은 사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서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적인 존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등장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탄은 당연히 다윗 왕을 흔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직접 다윗 왕을 흔들었거나 왕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간사한 측근을 사용해서 다윗 왕을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 왕은 군대 장관 요압을 책임자로 삼아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싫어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인구조사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싫어하신 이유는 인구를 확인하려는 다윗 왕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질이 배경이 되었습니다만 왕들이 인구를 조사하려는 일반적인 이유는 자신의 통치 성과를 확인하거나 전쟁 준비를 위해 나라의 군사력을 확인하거나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과도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금을 걷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국가적으로 급하게 세금을 걷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는데 특별한 상황도 아닌데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구조사의 명분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에 대하여 분노하시자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의 회개에도 하나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세 개의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선지자를 통해 제시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3년 기근, 석 달 전쟁에서 패배, 사흘 천사들로 인한 전염병 중에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어느 것도 선택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고난을 겪기보다 하나님께 직접 매를 맞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답을 들으시고 천사들에 의한 전염병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땅을 돌며 전염병을 퍼뜨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백성들의 곡소리가 들려오자 양심에 찔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라리 자기와 자기 집안을 치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의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다윗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집안을 벌해달라고 간청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부스에 있는 오르난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다윗 왕과 오르난의 대화입니다. 다윗 왕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 왕의 말을 듣자 오르난은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을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오르난은 땅도 소도 타작기구도 추수한 곡식도 다 가지라고 다윗 왕에게 내놓았습니다. 오르난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왕이 땅을 팔라고 했는데 공짜로 가져가라고 내놓고 다른 것도 제사에 필요하면 다 가져가라고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오르난은 다윗 왕을 정말로 존경하고 높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농사짓는 땅의 한쪽을 차지하는 타작마당도 땅을 일구는 데 꼭 필요한 멍에 매는 소와 타작기구, 탈곡기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달란다고 쉽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르난은 다윗 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오르난이 땅과 함께 모든 것을 내놓자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잘 됐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바친다니 감사히 받겠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여봐라, 여기다가 땅을 다져서 제단을 만들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도록 하자. 오르난 고맙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윗이 오르난의 제안을 덥석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받지 않았습니다. 24절도 우리 세 번역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어.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어.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어. 다윗 왕은 오르난이 공짜로 모두 가지라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충분한 값을 주고 사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예의상 한번 거절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드릴 제단과 제물이기에 결코 공짜로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어. 또 그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어. 그리고는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지급했습니다. 금 600세겔이면 오늘 시세로 20억이 넘는 가치입니다. 옆에서 보면 주는 것도 안 챙기냐고 다윗 왕을 조롱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20억 상당의 가치를 가진 땅이나 건물을 여러분에게 거저 준다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다윗 왕이라고 그 돈이 적은 돈이겠습니까? 기왕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르난이 기부한 것으로 하면 내 돈, 내 재산 안 나가서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제단과 제사를 요구하셨는데 남의 돈과 재산으로 손쉽게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제단과 제사는 다윗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나의 희생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본래 소유자가 드린 희생제물과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로 백성에게 빼앗아 드리는 것, 자발적으로 드린다고 해도 왕 앞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설사 완전히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남의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온 재물인지 어떤 헌금인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춰진 사연을 무시한 채 많이만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여 드린 재물, 사기쳐서 드린 재물, 직원들 월급 제대로 주지 않고 착복해서 드린 재물, 국민의 피와 땀을 빼앗아 드린 재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다윗 왕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 진심을 담아서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뜰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과 성전 화폐를 바꾸는 사람들과 각종 상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상을 엎으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 상거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구매한 짐승만 제물로 받는다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비싼 가격을 불러 도둑질에 가까운 이익을 취하고 성전 화폐를 따로 만들어 일반 돈을 바꿔주며 이익을 또 남기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불의한 상거래에 화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도둑놈들의 소굴이 된 성전과 제단에서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싫어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제물을 요구하셨다면 다윗 왕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담아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혹은 위계에 의한 무언의 압력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부당한 이익이나 착취나 탈법으로 모은 재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24편 3절부터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성전 입구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보잘것없는 2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2렙돈은 그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과부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 다윗 왕은 그것을 잘 알기에 거저 가져가라는 오르나안의 제안을 거절하고 정당하게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진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편법이나 탈법 쓰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나 예배도 진심이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